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또 성령님에 대해서 상고해 볼 터인데 아버지여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시고 전하는 입술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듣는 귀가 겸손하게 해줘서 말씀이 말씀답게 인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계속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 또 매 시간마다 또 매 사건마다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그렇게 강하지 못해서 매 순간 어떤 세상의 유혹이랄지 또 죄의 유혹 가운데 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방법,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이 복음다워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님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들은 우리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구원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런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에스겔이 성전을 들어갔더니요, 성전 미문에서 갑자기 물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물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더니 그 성전의 물이 그 성전만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이제 성전 밖으로 흘러내려가기로 합니다. 흘러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그 물이 성전의 동쪽에 있는 바다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지도가 없어서 그런데 지중해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이 동쪽에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 끝에는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해가 뭔지 아죠? 소금 기운이 너무 강하고 거기는 죽어있는 바다입니다. 아무런 생물도 살 수 없는 바다지요. 근데 그 바다 쪽으로 그 물줄기,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줄기 흘러 들어가니까 그 바다가 사해에 죽어있던 바다가 다시
생명력을 얻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거기에 그 양 사이드에는 이제는 뭡니까? 생명나무가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자라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고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 생수는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가리켜 이야기한 거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가 가득하게 임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뭐가 임합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서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과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는 좀 재미있는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을 인자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환상을 따라서 가는데 맨 처음에 물이 처음에 흘러가는데 발목까지 차는 겁니다. 그러더니 좀 더 내려가니까 더 흘러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무릎까지 찹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차고 그리고는 뭡니까?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풍성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주장하고 내 생각과 내 이기적인 마음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물가에서 놀을 때 발목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움직이기가 그래도 수월하죠. 그러나 육지에서 걸어다니는 것보다는 물에서 발목까지 있는 물에서 걸어다니는 것은 약간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무릎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허리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능히 건너지 못할 그런 물이 됩니다. 그럴 때는 내 힘으로 건너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널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수영을 해야 돼요. 근데 수영의 방법은 내 것을 내가 한번 걸어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내 몸을 어디에 맡겨야 되죠? 물에 맡겨야 돼요. 물에 맡기고 거기에 그 물을 즐기기 시작할 때 이제 뭡니까? 수영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그런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꼭 이거와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산다는 것은 꼭 이거와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고 발목에 찬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보다는 뭔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살만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조금씩 나를 더 주장하기 시작하면 무릎에 물이 차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더 불편한 삶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허리까지.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도대체가 살아가지가 않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몸을 위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내 몸을 물에 의탁하고 즐겁게 수영함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처럼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탁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열매의 성취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면서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것, 내 욕심, 내 가치관 가운데 맞지 않는 것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은 겁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또 성경 구절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 내가 항상 묵상을 하지 내 마음을 찌르고 나의 죄를 진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삶. 그 삶은 절대 성령 충만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 자아가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의탁하며 살아가요. 거기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요. 그런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 항상 육지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하는 그 희열과 그 기쁨을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 바로 그런 성령 충만의
즉 하나님 말씀에 의탁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그 마음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런 성령 충만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행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의 고백 또한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며 그 뜻대로 내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인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 성령 충만의 열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고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을 먼저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감정적인 것이 변화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는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바로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환상을 많이 봤다고 하고 아무리 방언을 많이 했다고 하고 아무리 쓰러지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기가 막힌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삶이랑 전혀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을 어떤 순간의 체험의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 적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는 바로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주부에는 8장으로 써있지만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라고 고백했죠. 이걸 다른 말로 19절에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전이 됐다고요? 성령님의 전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성령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전이 된 사람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요. 난 여전히 나를 화나게 하면 나는 화를 내고, 나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씨앗을 사과 씨앗을 딱 심으면 씨앗을 심자마자 갑자기 사과가 톡 튀어나와요? 그런 경우는 없지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심겨졌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구원함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복음의 씨앗의 열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모든 유전자가 그 복음의 씨앗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톡 튀어나오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안에는 뭐가 이제 일어나야 돼요? 언제 그러면은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가 납니까? 인내함으로 물을 주고 계속 양분을 채워주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과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처럼 복음이 심겨지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말씀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주고 거기에 말씀에 물을 주고 또 교제에 물을 주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물을 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장과 함께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반드시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누가 해주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신의 성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드러나야 되고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했던 삶을 이젠 절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먼저 요구되는 건 뭐라고요?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품을 좀 받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성품을 받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으니 이제는 너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리고 이어서 5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새로운 옷을 입고 그 새로운 옷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의 단순히 에베소서만의 말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죄 가운데 살 때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아까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뭘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서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까지 새롭게 됐다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살아가는 그 방법과 목적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에베소서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고는 누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아까 에베소서 우리 본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열매들이 일어납니까? 시와 찬송과 하나님의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골로새서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기에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로 같이 편지를 보냈어요. 또 상황도 비슷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내용이 굉장히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보낼 때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럼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가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라고 말하면서 시와 찬미와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지만 골로새 교회에게는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해가십니까? 자, 똑같은 성령 충만의 똑같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골로새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과 말씀 충만이라는 개념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감정적이고 뭔가 성령님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초월한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기쁨이 나오고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고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해지는 결과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떨어뜨려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